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삶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할게요. 흔들리지 마, 친구야. 인사할게요. 흔들리지 마. 자, 우리 선생님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말 교회 방 나가면 당장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나 자신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또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다. 그것을 말씀했죠. 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가 텍사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명연설문으로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말한 첫 번째 소개하는 글은 뭐였냐면 Put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시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가 교회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개인 방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제안한 인생의 조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돈과 명예 다 가졌어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가정이요 직업이라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가지던 사람은 돈에 좌지우지되지 않았고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 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가 뭐죠? 첫 번째, 큰 소리로 말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 직업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도 여러분, 목사님은 장담하건대 후회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연예인을 소개한다면요, 그 연예인은 무려 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재산이 돼. 여러분, 집이 5개나 되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집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집 5개나 있으면 부자래요. 근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해요. 적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재무설계사가 묻습니다. 대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하니까는
그가 대답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평생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 모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돈 모으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무설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 상담가가 아니에요. 재무설계가요. 재무설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으는 건 좋은데, 돈이 들어온 건 좋은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질문에 그 연예인은 뭐라고 했냐?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재무설계가 말합니다. 마치 목적 없이 달리는 경주하마 같이 그냥 달리고 계시군요. 그냥 돈만 모으시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만 모으다가 죽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시잖아요. 돈만 모으시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돈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의 친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안하대요. 모자르대요. 끝이 없대요. 여러분, 물질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있으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물질에 대한 것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없으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뭐에 끌려다니는 인생 된 줄 알아요?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욕심에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욕심, 정욕의 죄의 종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닥치고 공부를 해요. 닥치고.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공부만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공부만 해. 닥치고 공부해. 그것을 말합니다. 또 SNS 통해서 어느 어린 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형식과 글씨를 보면 초등학생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어린 학생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졸업이다! 예, 축하할 만이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취업해야지. 어린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암튼 이제 닥치고 공부나 하자. 닥치고 공부나 하자.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유명한 책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넘겨보면 그냥 닥치고 하라. 영어 제목도 아주 그냥 과격해요. Shut up! 닥쳐! 그리고 그냥 just do it. 해버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가르침은 닥치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성공할 거야. 닥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다 해결돼. 또 다른 소리는 닥치고 돈만 모아. 돈만 모으면, 닥치고 돈만 모으면 너 인생 후회 없다니까. 잘 살 수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속임수로 속삭거립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닥치고 성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운동선수로서 음악가로서 성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운동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대회에서 세계에서 2위를 한 은메달리스트예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사람이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죠. 아무나 은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입니다. 동네 대회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성공을 했지만 성공을 하고 나서 보니 그의 삶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후회하는 것들로 가득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닥치고 공부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 어디죠? 서울대. 못해도 연대, 고대. 못해도 서울에 있는 학교. 좋은 학교만 가면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문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좋은 학교 가서도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닥치고 공부가, 닥치고 성공이, 닥치고 우리의 욕심과 돈이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은 아니지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무슨 말이죠? 인생은 속도보다 무엇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돼요. 닥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래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인생의 방향은 목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정확히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우선순위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 뭐죠? 내 직업과 내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무려 3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평생 수원에 살았던 수원 촌놈이고, 내 목사님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서울에서 산 서울 사람이에요. 세련된 사람이에요. 주로 서울에서 많이 만났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수원까지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했죠.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고 수원에 오면 돼. 잘 알려줬죠. 그래서 약속한 시간 거기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고 좀 더 기다리라 연락을 했대요. 연락했죠. 잘 탔냐고, 1호선 탔냐고. 1호선 맞대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어디냐고, 무슨 역이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1호선 라인에 듣지 못한 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같은 1호선인데 1호선은 인천 방향과 수원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목사님 수원 사람인데 같은 1호선인데 인천행 방향을 탔던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다린다고 해서 소용이 있나요?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로 세팅되어 있다면 미안하지만 내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내리고 갈아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내 직업과 직분인데 이거 아닌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의미에서 회개의 의미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죄를 향한 인생이었다가 그 죄를 향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고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방향,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했던 두 여인이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꾸질합니다.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옥합이, 향유 옥합이 얼마였는지 대략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낭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일까요? 민규야, 틀린 말일까? 비싼 거 돈 들여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민규가 정확히 아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300, 대략 1년치 연봉짜리란 소리예요. 못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처럼 값비싼 겁니다. 이 여자라고 이 값비싼 게 안 아까웠겠어요? 아까웠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는 사랑의 순위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번째 여인, 바로 루디아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주께서 그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옷감 장사. 더욱이 여기 옷감은 자색 옷감, 색깔 있는 옷감입니다. 여러분, 대략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색깔 있는 옷감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색깔 있는 옷감은 왕족, 귀족, 특권 계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파는 여자, 대충 우리가 유추해보면 부자일 거예요. 아마 넉넉한 사람일 거예요. 부자인 넉넉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가 사용하는 집을 내어드립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죠? 선교사님이,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위한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향후 어떻게 되냐?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앞전에도 예화를 하나 봤죠.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루디아라고 집 한 채 있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월세 낼 수 있는 거죠. 사과세 낼 수 있는 거죠. 전세 또 아니 시세 차이로서 팔 수 있죠. 근데 그 소중한 집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내어드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돈에 끌려다녔으면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였음을 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내 원하는 꿈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성공이 우선순위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닥치고 공부해, 닥치고 성공해, 닥치고 돈만 모으면 돼.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업을 사랑할 때 축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또는 없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깨달아지기 바라요. 이제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가장 소중한 분은, 내가 제일 사랑할 대상은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싶어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찬양합시다. 가장 귀하다고요?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압. 세상 지식 학벌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삶의 가장, 내 가장 귀한 것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돈보다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여러분, 세상 지식 학벌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아니라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분, 내 안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분,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존귀한 그 이름, 두 눈 감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가진 모든 학벌, 지식, 재산, 물질,
세상적인 것 귀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더 귀한 것을 깨달아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정말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고 속삭입니다. 다 필요 없어. 닥치고 공부만 해. 닥치고 좋은 학교만 가면 돼. 닥치고 성공만 하고 돈만 많으면 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에게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축복이 되게 인생에 후회가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더 정확히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 돈이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분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선순위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선정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지껏 나는 성공하면, 돈이면, 좋은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리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서, 복된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가져진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사랑해야 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모심으로 후련한 인생, 실수 없는 인생, 나아가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기억에 쓰임받는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남이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얻는 것이라. 금은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것 같아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멀쩡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식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성공하면 돼.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돼. 다 필요 없고 좋은 학교만 가면 돼. 이 세상의 가치를 떨쳐버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업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정성모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귀하게 쓰임받는 그 드린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